할렐루야. 성검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사랑과 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전체 주제는 따라서 하십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의인의 탄식의 기도. 오늘 17편 1절 앞에 보면 이게 정보가 다윗의 기도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 내 원문에 보시면 다윗의 테필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의 종류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탄식의 기도, 간절한 기도, 절규의 기도라고 그렇게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이 테필라의 기도가 총 5편이 나오는데요. 17편, 86편, 90편, 102편, 142편 이렇게 이제 테필라 기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테필라라고 말하므로 그 기도의 내용과 성격, 기도의 자세,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데,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그 동곡의 벽에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동곡의 벽에 정통 유대인들이 그 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통 복장을 입고 이제 머리에는 이제 검은 모자를 쓰고 그리고 검은 옷을 입고 그리고 왼쪽 손을 보면 여기에 이제 천을 이렇게 7번 감은 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을 감은 천이 있는데 이게 바로 테필라입니다. 이게 테필라인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통곡의 비탄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이 테필라 기도를 드렸고요. 로마 시대 때 70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또 성전이 무너지고 서쪽 벽만 남았을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이 비탄과 절규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성벽에서 기도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 서쪽 벽에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7번을 감고 드리는 기도를 테필라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 17편은 다윗의 비탄의 기도, 한탄의 기도, 한탄의 절규의 기도라고 분류가 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불의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불경건한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경건한 성도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 시대마다 이런 경건한 의인들이 있습니다. 악과 독이 관영한 시대에, 불경건한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불의한 시대에 변성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불의한 자들과 함께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폭력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악을 악으로, 저주를 저주로, 폭력을 폭력으로 그렇게 대항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태도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그렇다고 그것을 불의하고 이렇게 폭력적인 그것을 용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같이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자세,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유심히 보셨다가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중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리할 그런 다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불경건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베스메스로 가는 두 마리 소와 같이 그렇게 묵직하면서도 변함없이 잘 감당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바로 테필라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불경건한 시대에 심지어 성전조차도 헤롯 성전이 되어서 종교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그래도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끝까지 남아서 주님 오시기를 대망하고 기도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을 소개하죠. 그게 바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종교도 이용하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폭압 정치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자기가 마치 지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막 그렇게 그런 불의한 시대에도 그 성전에서 기도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방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온몸으로 기도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여자는 안나고 남자는 시몬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복되게 보시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들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래 그렇게 소망하는 예수님을 한번 가슴에 품어보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쨌든 매 시대마다 그런 경건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약 시대 보면 예수님이 이 테필라 기도를 예를 드신 대표적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의 이 테필라 기도가 시편에 나오듯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이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이제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힘없고 가난한 연약한 자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과부의 재판을 불의하게 했는데 이 불의한 재판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간청할 때 그래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날마다 간청하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제 그 여인의 소원을 풀어주는 그런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과부의 기도를 테필라 기도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불의한 것도 보고 또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세상에 떠나거나 어떤 사람은 신앙이 그냥 건성건성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불의한 것이 판을 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매 시대마다 의인들을 남겨두셨는데 여러분 그런 의인들이 되시기를 영맥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시면 다윗의 기도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잘 밝혀주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
불의한 시대에 하나님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반절에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그의 기도가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되는,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불의한 시대에,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같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인의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여기 보시면, 원문에 보시면 법적인 용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판단, 이건 재판이거든요. 이 판단, 이 판사의 판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의한 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아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들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울 왕에 의해서 자신이 역적으로 몰리면서 하루아침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된 적이 있어요. 정말 다윗은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죠.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만 물리친 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어서 처음에는 장교가 되었다가 백부장이 되었다가 워낙 나가서 전쟁에서 이 야전 사령관이 야전 장교가 되어서, 이 우리가 사령관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행정 사령관이 있고 야전 사령관이 있잖아요. 그 행정 사령관은 뒤에서 돌려가 앞으로 그러면서 말만 하기 때문에 전쟁에 져도 절대 안 죽습니다. 치면 뭐 후퇴하면 되니까 앞에서 그냥 총알 바지만 다 죽죠. 야전 사령관은 돌려가 앞으로 그러면서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아처럼 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령관은 야전 사령관이라 이야기를 하죠. 백성들과 군사들과 함께 필드에서 잠자고 함께 먹고 함께 싸우고, 이게 이제 야전 사령관인데요, 이 다윗은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했고, 그래서 나라를 구한 1등 공신이었는데요, 만약에 다윗이 없었으면 아마 이스라엘은 전쟁에 져도 몇 번 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가장 혜택을 받아서 떤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 군대 병사들이 전쟁에 이기면 왕이 그 영광을 다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재판관 판사들을 다 매수를 해서 다윗을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거쳐서 다윗은 역적이다, 죽을 놈이다 되다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불의한 시대에. 그래서 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기도한 것이 다윗의 태필라입니다. 이게 이제 17장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억울한 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죽일 놈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결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때로는 당하기도 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내가 다윗만 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왜 나만, 그리고 원통하고 분해서 못 살겠네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걸 기억하면서 억울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다 따지고 어떻게 내가 100% 다 인정을 받고 내 명예가 회복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남이 알아주지 못해도 억울한 걸 안고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사람한테 이게 억울한 거를 그냥 다 이렇게 하고 이걸 다 인정받고 너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주면 고맙지만 어차피 우리가 믿음 생활 사람에게 보이고 알아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하리.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였으나 흠을 짜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울 왕에게 매수된 재판관들은 이게 죄거리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죽일 놈이니 죄인이니 막 정죄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천하 나쁠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살펴보시고 심지어 밤의 은밀한 곳에서 자기를 살펴보신다고 할지라도 흠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뒤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들은 여러 가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후렴절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뭐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제일 우리가 조심하고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입술이고 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면 말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런 말조차도 조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술을 지키고 그 입술에서 남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말을 독소를 내뱉어서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말하는 것조차도 다윗은 입술을 지키면서 조심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것도 신앙입니다. 물론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같이 그냥 욕은 할 수도 있는 걸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합니다. 그게 뭐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비정하게 말하기보다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그런 말조차도 조심하는 게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너무 답답해요. 속병 끌고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람한테 말로 하려다 보니까 말이 거칠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한테 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개인적으로 실컷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서 혼자 그냥 바락바락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대신 하나님께 욕만 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사람한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 울고불고 토로하면 하나님 그 속을 뻥 뚫어두시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태도죠. 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제가 현재 혹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은 현재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어의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그건 과거잖아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내가 과거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했다면 지금까지 그대로 행한 것을 기점을 두기 때문에 시제는 과거로 여기죠. 그래서 이게 4절 보면 후렴지로 보십시다.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저들처럼 같이 내가 포악한 짓을 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는 이, 눈은 눈으로 갚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니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어느 과거의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결심했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딱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살았던 것을 현재 완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 기도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내가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라고 과거 시제로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하는 그 과거의 어느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난주든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아니면 내가 어느 직분을 받았을 때든 저 같은 경우도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늘 초심의 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시점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기도를 했던 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통틀어서 현재 완료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지켜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옛날에 내가 삼가하기로 했는데 재판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때 삼가하기 지금까지 삼가해 왔다라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 순간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는 것은 그런 충동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믿음이죠. 그런 쪽에 아멘 잘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할 때에 막 말씀을 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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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뭐 놀렐루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보다도 우리가 아멘 했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쭉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자, 5절에서도 현재 완료형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실족하지 아니했다.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않거나 차갑지도 않거나 그렇게 밍밍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시험 들지 아니했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과 주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6절 7절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시 이제 미래형으로 바뀝니다. 시제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다시 현재의 기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성금요일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을 소망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오늘 한 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시고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날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과거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 것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영성을 주관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이루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십자가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5